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본래 지옥의 영원한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마귀를 따른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흙으로 지은 이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서 들어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는데 위로 돌아갈 때에 그냥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육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아서 살게 된 영적인 존재 우리 영은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 먼저 육체가 있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형태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형태, 어떤 형태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다, 창조한다, 행한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형태를 부여할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곧 말씀이 육신되게 한다는 거죠. 몸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형태를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표현할 때에 심는다, 심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된대. 우리 육신은 썩어질 것인데 이 썩어질 것으로 심어야 되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함께 형태를 부여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신령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처음부터 신령한 몸이 아니고 육체에 있을 때에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된다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부활할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는 영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두 번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의 사람인데 이 육의 사람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실천하면서 그게 신령한 육체, 영적인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신령한 육체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실행을 한 그러한 행실이 바로 세마포가 된다, 예복이 된다, 천국 들어갈 때 입게 되는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 초청 잔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을 쭉 둘러볼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성경 유구무원이건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때 예복이 뭐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서 심고 했을 때에 이제 예복이 만들어지고 신령한 육체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천국으로 초청하셨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했을 때에 신령한 육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단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 70년 80년은 우리 영혼을 신령한 몸을 가지는 기회,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예복을 입나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들판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데 알곡 뽑아낼까요 했을 때 쭉정이 뽑아낼까요 했을 때에 알곡 다칠까 봐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다 일꾼들에게 시켜서 천사들에게 시켜서 가려낸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임의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우리 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때 생명은 사는 영이란 뜻인데, 사는 영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예수가 영혼을 살려주는 분이에요. 그 예수가 없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구분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는 영을 영접하면 생명이 있고 사는 영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은 마치 이 꽃꽂이의 꽃들이 뿌리에서부터 잘려가지고 이렇게 꽂혀 있을 때 당장 살아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건 벌써 잘리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시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양은 있는데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죽은 자죠. 생명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죠. 그래서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영접하면 살고 받아들이면 살고 받지 않으면 그대로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아서 끝난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영, 사람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육신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영혼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나는 그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에 계실 때에 그냥 육신의 음식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육신에 사는 동안에 행동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행동합니다.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생각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영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듣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을 듣느냐. 영이라는 것은 말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영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생각. 그때 그 마귀의 말, 그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행동하는 것,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영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고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요.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면 마음이 오염되고 생각도 그렇게 오염되고 행동도 그렇게 오염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그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뭐를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온다면, 마귀의 말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도 들리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잘 분별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얘기할 때에 길가밭, 돌짝밭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즉시로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영을 받아들이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악한 자가 와서 즉시로 빼앗아가는, 안 빼앗기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조는 연습을 안 해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아멘 하려고 하는, 그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첫 소절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아멘, 거기서부터 벌써 이기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을 때 내 영혼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아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갈 새도 없이 딱 집중하고 있다가 바로 아멘하고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빼앗기려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니, 역사는 힘이 있다니, 능력이 있다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고 막 힘든 일 당해보세요. 제발 한마디만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정을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러면요, 그 힘 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경찰서 옆 파출소에 가도 아는 분이 있으면 그 아는 분 한마디만 하면 벌써 달라진다고요. 경찰서에 가도 법원에 가도 아는 분 한마디만 하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어떤 아주 예리하게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해서 그 역사가 우리 행실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에 신령한 몸, 신령한 육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몸이 크면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커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도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과 같이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오늘 오전 설교에 나왔던 이른 아침부터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저녁까지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까지 일한 사람, 그 사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천사들은 이 육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장성한 장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는 나중에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